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쌓일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고 쌓일수록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쌓일수록 좋지 않은 것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피곤함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아주 독특히 경험했거든요. 피곤함이 쌓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피로가 자꾸 쌓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쌓일수록 좋지 않은 것 첫 번째 피곤함.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쌓아둬서 좋을 것 하나도 없거든요. 스트레스 쌓이면 쌓일수록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쌓이면 쌓일수록 좋지 않은 것 부채. 그럼 빚. 이 빚 이거 내일이 오면 또 어떡하나 싶은 거예요. 이거 갚아낼 일 생각하면 이거 상환할 일 생각하면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참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쌓이면 쌓일수록 좋지 않은 건 뭐가 있습니까? 앙금, 부부간의 앙금, 부자지간의 앙금, 형제지간의 앙금, 이웃간 사이에 있는 앙금들. 이거 여러분 쌓으면 쌓아놓을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볼 때마다 속설이 상하고 이거 쌓아놔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앙금이에요. 또 어떤 거 쌓아두면 안 좋을까요? 불평과 불만, 원망. 이건 쌓아둬서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피곤함이나 부채나 여러분 스트레스나 앙금이나 이것들 중에 혹시 목사님 나는 그거 쌓아두고 싶어요, 나 그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면 쌓으시길 바라고 없으시면 주님의 이름과 은혜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쌓일수록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쌓일수록 좋은 건 뭐가 있을까? 말하기 전에 돈 벌써 이게 돈 쌓이면 쌓일수록 좋죠. 그걸 돈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원색적이니까 이자.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자가 은행에서 조금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떤 분들 옮겨 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는 몇 프로인데 여기는 몇 프로 더 줘서 옮겨 타시는 분들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자 쌓이면 쌓일수록 좋겠지요. 좋습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좋겠죠. 여러분 책을 읽어서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것 이거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으셔서 교양도 쌓고 믿음도 쌓고 지식도 지혜도 쌓는 것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쌓이면 좋을수록 좋은 것 약속을 여러분 한 번, 두 번 잘 지켜나가면 뭐가 쌓입니까? 신용이 쌓입니다. 신용. 사람들 사이에도 신용이 쌓이고 무슨 일들 할 때 중에도 신용이 쌓이면 신용의 점수가 높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신용이 쌓여야 합니다. 쌓이면 좋은 것들 많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쌓이면 쌓일수록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감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다 그렇게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감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감사라고 하는 건 머리로는 다 압니다. 감사해야지라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세 가지 부류로 사람들의 감사에 대한 반응이 나뉩니다. 첫 번째,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 첫 번째 부류는 사실 짐승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입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음식 주는 주인에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게 무슨 표시예요? 고맙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밥상을 받으면서도 식탁을 대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요 죄송해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합격하면 감사하고 이자가 붙으면 감사하고 일이 좀 잘 풀리면 감사하고 칭찬을 들으면 감사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있고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는 그닥 감사할 게 없는 것. 이게 사실 여기 있는 우리 10 중에 9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감사하는 일. 감사 중인데 뭐 감사하지? 감사의 정 10가지 되라고 10가지가 될 수가 없어. 보통 수준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감사의 단계에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하박국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이 3단계에 속한 감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박국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드린 감사. 한 번 더 시작. 환난 중에 드린 감사. 16절 말씀해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도다. 입술이 떨렸도다. 마음이 썩이는도다. 뼈가 썩는구나. 내가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환난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일어나서 애국을 물리치고 막 역사의 현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삼키려고 할 때입니다.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도 바벨론의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받은 거죠. 이제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말이 전쟁이지 침략당해 죽을 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환란이 그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창자가 떨린대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창자가 떨린대요. 입술이 팍팍 떨리고 여러분 뼈가 썩고 상하는 그 환란 중에 오늘 하박국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는데 무슨 감사가 가능할까?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성경 속에 말고 환란 중에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매튜 헨리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집으로 귀가하다가 그만 강도를 골목에서 만났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있는 거 다 빼앗겨 만신창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가 살짝 피를 닦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치고 돈을 빼앗기긴 했지만 생명을 잃지는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컷 얻어 터지고 다 빼앗기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놈 다시 만나면 보자.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내가 호신 무기를 들고 가서 가만히 안 둔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얻어맞을 때 뭐 하셨어요? 내가 빼앗길 때 뭐 하셨어요? 라고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생명이 있음을 인해 감사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 참 귀한 감사인데 지금까지 이 골목을 12년이나 다녔지만 오늘 같은 일이 오늘 처음 있었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야, 이 감사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12년 동안 이런 일을 단 한 번 오늘 경험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죠. 환난 중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는 남을 해치는 못된 강도가 많이 있는데 나는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 목사님은 환난 중에 고통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환난 중에 감사했고 매튜 헨리 목사님도 그렇게 감사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누가 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하박국서에 나오는 감사 두 번째는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는 중에 드린 감사. 한 번 더 시작. 없는 중에 드린 감사.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는 거예요. 욕심도 많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일용할 것들입니다. 무슨 금은 보화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만한 가장 최저의 것이 없는데 그 없는 중에 지금 하박국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에이, 성경에서는 가능하지. 하박국 정도나 되니까 그렇지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주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입니다. 2달이 안 되었습니다. 6주 만에 눈병이 나서 치료를 받다가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15살에 레빈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저는 소경이지만 저의 머리와 저의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유명하지도 똑똑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여러분, 이 주옥과 같은 찬송시의 작사자가 바로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여인은 없는 중에 감사했고, 없는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없는 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몇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두 눈 멀쩡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산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감히 나올 수 없을 만한 영성 깊고도 높은 믿음의 고백들을 글로 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중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요, 우리의 인생의 영성도 좌우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같은 문제라도 배점이 달라요. 쉬운 문제는 1점짜리 문제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는 4점짜리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푼 아이들에게는 4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일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1점짜리예요. 그런데 없는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몇 점을 주실까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을 살아도 이 찬송가에 실릴 찬양의 가사 영성으로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없는 중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의 감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영감을 받아 깊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웰리 목사님도 아니 크리스토비 여사도 다 외국 분이어가지고 주의 은혜가 외국에만 임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없는 중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입은 분 계십니다. 1963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부모님은 원사님이십니다. 11세에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고 17세에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하루 5시간씩 기도하며 성경을 30번 정도 통독했을 때 주님의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받아 적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왼손에 몽땅 연필을 쥐고 힘겹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한 글자 한 글자 이 여자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도 없는 왼손에 몽땅 연필을 쥐고 받아 적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나 가진 재물이 없어요, 나 가진 지식도 없어요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 적으라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말이 들릴 때 이 여인은 너무 엉뚱한 말씀에 그만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하지가 않으세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공평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쓰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방 속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온 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바로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 다른 사람이 누렸던 것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 기쁨 하나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던 그녀. 그러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친밀한 영적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깊이 만나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흉내도 못 낼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시를 기록하여 찬양을 통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사지 멀쩡하게 살고 두 눈 부릅뜨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늘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삽니까? 우리 집은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이 송명희 시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없는 중에 드릴 수 있는 감사 할 수 있습니다. 환희 크리스비 여사와 송명희 시인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박국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감사 3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한 번 더 시작.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예,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환란이 닥쳐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안으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안팎으로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 밖에 적군이 쳐들어와 저와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위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박국보다는 감사할 이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에 남편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마음 모아주는 아내가 있으니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응애하고 태어났던 여러분들의 아들, 딸,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을 때 기쁨으로 봤던 그 아들, 딸로 인하여 여전히 지금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왜 이걸 낳았냐? 왜 이런 놈이 내게 집에 태어났냐? 누굴 닮았냐? 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인하여 외롭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까? 무엇보다 혹시 내게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식도 없고 나를 위해 줄 형제도 이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없다 할지라도 환란이 다가오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위해 나에게 기쁨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요, 다른 것 바라보면서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들 가정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르웨이 격언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므로 원수마귀가 근접하지도 못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없는 중에도 감사, 환난 중에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감사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그 형통한 복을 받아들이는 이 땅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처럼, 환희 크레스비 여사처럼, 송명희 시인처럼, 하박국처럼 이제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토록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토록 좋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주의를 제정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깨닫게 하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감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감사로 인하여 나의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학교가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원망과 불평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쌓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다음 감사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때 우리 이름 소개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를 쌓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아 내 평생 남은 인생 감사를 쌓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